자, 오늘 창세기 강의는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이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야곱과 함께 내려오고 함께 올라가시는 예수님이다, 하느님이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할게요. 그리고 7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느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느님이 이상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느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느님이라. 네 아비의 하느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령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발행할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그리고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고 오히려 주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전하고 또 증거할 때에 듣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주님도 이스라엘을 향하여 책망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행사를 너희도 하고자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데리고 오셨고 또 주님이 세상에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해보라고 하셨으며 또 너희가 세상은 헛된 것이요 허무한 것을 깨닫게 될 때 내가 너희에게로 가겠노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무도 허물을 깨닫고 아버지를 찾는 자가 없었던 것을 저희가 봅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 기독교인들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기는 한데 모두가 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자신도 알고 아버지도 알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릅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 기독교인들도 역시 자신들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담아두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번역하여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 마음에 맞는 대로 해석을 해놓으니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고 또 자기들의 마음에 흡족하니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 성령님을 구할 필요가 없어 자기의 마음에 맞는 대로 해석하고 번역하며 또 그것을 신학이라고 가르치고 또 배웁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진실로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으며 창세로부터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오늘 저희들에게 그것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희가 나눌 때에 혹 옆으로 들려지는 사람들이 혹 있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귀 있는 자들이 있게 하시고 들리는 자들이 있게 하시며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이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 가운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성령님의 감동하심 가운데에서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물론 7절밖에는 되지 않지만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8절부터 26절까지는 전부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창세기를 할 때도 그 이름을 다 한 번씩은 해본 적이 있고, 또 그 이름들이 뭐 의미가 있으려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꼭 그분들의 의미를 찾아보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찾아서 하세요. 나는 안 해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 하고요. 내일 46장이 다 끝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47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오늘 이 야곱과 함께 하나님께서 같이 내려오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올라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나누어 볼게요.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물론 이제 통곡 소리도 듣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말을 하는데요. 바에트 집을 취하여 향해서 들어오라.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집을 취하여 들어오라는 거죠. 어디? 애굽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잘해야 될 게 애굽으로 들어오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로 들어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의 땅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죠. 애굽 땅의 레컴, 선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하고, 레컴 애굽 땅의 수레를 취하여 아이들과 아내들과 에트 아버지를 들어올리고 애굽으로 들어오라. 눈으로 기구 위에 덮지 말라. 애굽 땅에 선한 것이 다 레컴 후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이제 여기서 애굽은 다 레컴이 있어요. 그럼 레컴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으로 사로잡아가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사로잡아가는 게 먼저 일어날 수도 있고 맨 마지막에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레컴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무조건 이스라엘이 다 못 지켰으니까 율법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분명히 성경은 뭐죠?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므로 율법에는 레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바로 파라오 이집트 황제가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율법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바에트 집을 취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집들을 취하여 애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율법의 땅에 내려오라는 거예요. 율법의 땅에 선한 것과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땅의 수레예요. 수레는 둥근 감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데리고 오는 모든 소유들이 물론 그 수레에 다 타지는 않겠지만 둥근 감옥이 내려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과 아내들과 에트 아버지를 들어올리고 오라는 거예요. 들어올려질 거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들어올리고 내려오면 또 올라갈 때 다 들어올리고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내려와서는 이제 들어올리고가 아니고 다 땅에서 살게 되겠죠. 눈으로 기구 위에 덮지 말라. 그럼 자기들의 눈으로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의 죄를 덮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 선한 것이 다 후의 것이니, 다 후의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행하는데 바로의 말대로 레헴 요셉이 수레를 주고 레헴 길 음식을 주고 모두에게 갈아입을 이시의 겉옷을 주고 베냐민에게는 은삼백과 5 겉옷을 주고 아버지에게 순하기 열에게 애굽의 선을 들어올리고 암나기 열에게는 나달떡, 이게 열에게는 이루어진 말씀을 주는 거고요. 선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열에게는 뭘 주냐면 길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꼭 열이 아니고 이루어진 자와 이루지 못한 아직도 나달로 된 물리적인 떡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암나기 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들을 올려 보내는데요. 요셉이 당부하는데요. 길을 가는 동안에 다투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고요. 다투지 말라라는 번역은 다분히 사람의 생각들이 엄청 들어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간다고 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천국 간다 그러면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천국이 좋으면 지금 빨리 죽어서 가라 그러면 죽어서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증인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천국이 그렇게 좋은데 왜 그렇게 죽어서 천국 가기를 싫어하냐 이런 거예요. 진짜 싫어하죠. 근데 이제 나 천국 간다고 지금 죽어도 안 되긴 안 되죠. 그런데 그거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싫은 게 아니고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바울과 같이 할 일이 있어서 못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무서워서 못 죽는 거예요. 갈지 안 갈지를 모르는데 자기네들이 열심히 하는 믿음 안에서는 나는 천국이라 막 할렐루야 막 별거 다 하죠. 그럼 뭐 할렐루야 칸타타 하는데 다 쫓아다니고 뭐 크리스마스 칸타타 하는데 다 쫓아다니고 부흥 강사 하는데 다 쫓아다니면서 그냥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은 다 다니면서 맨날 기도하고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래 다 열심히 하고 자기들은 뭐라고 믿고 있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됐을 거야. 이렇게 됐을 거야 그래요. 됐어 이거 못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됐어 해요 못해요? 됐어요. 천국 가는 건 무조건 된 거야. 근데 정은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자 이제 요셉이 다투지 말라라고 했다라고 번역이 된 거는 사람들이 전부 뭐냐면 자기들 생각이에요. 이게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으니까 이게 자기들 생각에는 요셉이 우리를 해코지 할 거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요셉의 형제들의 편에 서서 번역을 한 거예요. 두려워하라. 다투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느님이잖아요. 꿈을 단들이 11단들이 요셉의 단에 절을 하는 꿈을 꾸고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이게 그냥 요셉이 꿈이 아니잖아요. 하느님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샤마를 했대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형제들이 가서 서로 그것 때문에 다툴까 봐 다투지 마시오 이런 게 아니라 두려워 말라. 두려운 거는 뭐예요? 하느님을 모르니까 두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면 두렵지가 않죠. 근데 몰라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아는 척은 하죠. 자기들이 안다고 아는 척은 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아버지의 길냥식을 들어 올리고, 길냥식은 사냥한 고기를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길냥식은 사냥한 고기니까 뭐예요? 율법 지켜서 얻은 걸 말이야. 들어 올리고 형제들을 들어 올려보내는데 요셉이 당부하는데요. 길을 가는 동안에 두려워 말라고 당부를 하는데요. 우리 인생들이 모두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께 가는 길을 매우 두려워하는데요. 요셉이 지금 형제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는 이 말과 같은 말이죠. 애굽에서 올라와 야곱을 향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형제들이 요셉이 계속 살아있고 후이고 또 후인 것을 라부 말하고 애굽의 모든 땅에 통치자가 되었다라고 알리니 야곱이 마음이 약하여 레헴 믿지 아니하더니 요셉이 전하는 모든 다바루 말과 들은 것을 또 아버지에게 향하여 말을 하고 요셉이 보낸 분리하는 에트바를 들어올리는 에트수레를 보고 야곱의 영이 다시 산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조카도다라는 말은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요셉이 살았고 또 베냐민을 만났으니까 자기의 기다리던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계속 살아있으니, 계속 살아있다라는 말은, 계속이라는 말에는 이게 오드인데 이 우드에서 온다는데, 우드는 반복의 계속적인 이중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이라는 말은 지난 거에 반복이 된 거를 말하니까 복음의 상태를 말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미 율법에 대해서 한번 죽었고 지금 계속 살아있다라는 말은 다시 살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고 다시 살았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이스라엘 그 천하만민이 죽기 전에 요셉을 다 만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육신이 무너지기 전에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참 어려운 거죠. 육신이 무너지기 전에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육신이 무너지기 전에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아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벨. 아벨은 헤벨인데요. 헤벨은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허무하다라는 말은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중에 7번째 아들인데 7번째 아들은 뭐예요? 안식이잖아요. 안식에 들어가려면 뭘 알아야 돼요? 율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 어떤 걸 알아야 돼요? 허무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뭐 구원을 받았네 못 받았네 막 찢고 뽑고 까불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7이에요. 그러니까 허물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자, 이제 모두가 자기의 육체가 죽기 전에 요셉을 만나면 좋을 겁니다. 제발 허물을 좀 알고 그렇게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1절인데요.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을 말하죠.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는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은 우리말식의 번역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거 뭐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안 되죠.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천하만면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모든 분리하는 라부와 떠나서 그래서 모든은 물론 모든 걸 말하지만 처음과 나중을 얘기해요. 모든 분리하는 라부, 즉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오게 된 자 또는 그렇게 이루어진 자. 이게 라부는 정말 번역이 여러 가지게 하나님의 말씀은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변화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온 모든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과 함께 떠나서 브엘셰바로 들어가요. 브엘셰바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네? 맹세의 우물이요. 맹세의 우물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 7 암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베르쉐바니까 7 암양은 그 7 맹세의 우물이라는 건데 언약의 우물일 수도 있고요. 브엘세바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서로 언약을 맺은 우물이에요. 그러면 그 우물은 베르쉐바인데 7 안식의 맹세의 우물이에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그냥 넓게 둘러서 이야기하면 생명나무가 있는 율법이고요. 생명나무가 있는 율법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브엘셰바예요. 그래서 브엘셰바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브엘셰바로 들어갔다는 말은 맹세의 언약이죠. 율법 아래에 들어가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그랬어요. 지금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먼저 모든 걸 다 데리고 하나님께 가서 희생을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삭의 하나님인지 이삭 하나님인지 그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삭의 하나님 아니고요. 이삭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어는 물론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막 조사를 소유격 조사를 주격 조사를 막 붙일 수는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그러면 이삭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면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막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삭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그럼 희생을 드렸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희생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이들을 다 맡긴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맡기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누구라도 잃어버리면 어떡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은 야곱의 12아들을 말하기도 하고 하지만 요셉 안에서 10지파, 곧 천하만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권능을 가졌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므로 모든 분리하는 라브와 떠나서 부엘셰바로 들어가서, 부엘셰바는 맹세의 우물인데요. 하나님의 맹세가 있는 우물이니 생명나무가 있는 율법이기도 하고요. 또 부엘셰바는 이스라엘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부엘셰바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맹세의 우물에 들어가서라는 말씀이고요. 거기서 아버지 이삭, 하느님께 희생 제물을 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로 불리는 야곱이 자기의 모든 아들들과 모든 분리하는 라브와 하나님의 맹세의 우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는 말씀이니 야곱이 모든 아들들과 모든 피조물들을 위하여 먼저 제물을 드리고 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모든 것을 위해 제물을 드리고 그 안에서 이루는 거다라는 뜻입니다. 자, 2절인데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니라 밤에 이상 중에 야곱아 말씀하시니 보소서 말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밤에 이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야곱아 이상 중에 부르시는데요. 야곱이 보소서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보소서 여기에 있나이다 뭐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있나이다 이런 말은 없어요. 여기 출석 부르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출석 부르면 임정선 그러면 네 그러지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이 보소서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있다는 뜻이죠. 야곱의 모든 것을 위해 제물을 드리니까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밤에 이상으로 야곱아 말씀하시니 야곱이 보소서 여기 있나이다. 이 의역을 하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야곱의 염려와 근심을 다 아시니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르셔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야곱의 여정을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3절인데요. 제가 이제 글씨를 조그만 거는 이렇게 한 거는 내가 이게 빠뜨렸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수정해갖고 여기다 쳤는데 칸이 모자라서 쬐끄맣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 전능한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이 샤다이라는 단어인데요. 샤다이가 생략됐어요. 본래는 생략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임의로라기보다는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에는 거의 대부분이 샤다이가 동반돼서 엘샤다이 하나님을 말해요. 그러면 가라사대 하나님이 야곱의 이상 중에 나타난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말로 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버지 하나님이라 이랬으니까 동일한 분인 것 같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이 하나님은 엘이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달라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거기 큰 민족을 둘 것이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같이 가고 같이 오겠다라는 말은 아직 안 하셨는데요. 전능한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을 말하므로 우리가 보내시는 하나님이고 또 거두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제 엘샤다이 하나님을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보내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뭐랬어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가 나타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독생자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그러면 나중 여호와 엘로힘이니까 그러면 엘샤다이 하나님은 누구예요? 아버지 품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이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면 엘로힘 하나님을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데 엘로힘 하나님이 같이 가는데 그건 곧 내가 같이 가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 하느님 엘로힘이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라 엘샤다이 하나님이요 아버지 엘로힘이라 엘로힘
아버지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고요.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이신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보내시는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거기 애굽에서 큰 민족을 두게 될 것이고요. 애굽은 물리적으로 땅의 한편에 있는 나라지만 애굽은 세상을 말하고 그 땅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돌 민족 천하 만민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게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처음 세상이 다 무너지고 침례를 받고 난 뒤에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새로이 시작을 할 때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또 약속을 해요. 노아의 모든 족속들이 또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죠. 하느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의 손에 붙이었습니다. 이 붙이었다라는 말은 다 잡아먹으라 이런 뜻이 아니라고 했죠. 너희가 구원되면은 다 이제 그들도 구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그 말씀이 이게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그 말씀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가족들,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다시 누구에게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제 그 노아에게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표현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나람에서 어디로 와요? 가나안 땅으로 오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뭐 중간에 우리가 봐왔던 얘기가 그 안에 이제 다 들어있는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오고 가나안 땅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성경의 모든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이미 창세 때에 하신 일들을 애굽에서 무지개 언약으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은 율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은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에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하나님과 땅에 물 혈기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러면 이제 두 번 다시 또 물에 침례를 하고 또 구원의 은혜를 주는 게 없이 이제는 항상 대번에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놈은 나중에 또 한꺼번에 삼킨다는 거고요. 그러면 모든 생물 사이에 언약을 뒀는데 그게 무지개인데요. 무슨 무지개냐면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구름이 뭐예요? 물이죠. 구름 말씀 속에 있는 무지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무지개를 율법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새로이 시작하라는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애굽에서 시작하시는 것이고요. 하느님은 가돌 천하 만민의 구원의 전제 아래 시작하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4절인데요. 내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내가 올라오리라. 또한 요셉이 손을 눈 위에 두고 올라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지난번에 창세기 때에도 이 말씀을 이제 제가 강의를 드렸는데, 요셉이 손을 눈 위에 두고 내 눈을 감기리라 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고 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올라오실 거라는 얘기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오는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보내시는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데려가고 데려올 것이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내시는 엘로힘 아버지께서 함께 내려오시고 함께 올라가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첫사람 아담, 나중 사람 아담으로 케루브와 케루브, 형제와 형제로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를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그러는데요. 그룹들은 뚜껑에 그 얼굴들이 존재하는데요. 남자를 향하여, 이씨를 향하여, 형제를 향하여 얼굴들이 이씨를 향하여, 형제를 향하여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는 형제고 하나는 이씨예요. 그럼 이씨는 뭐예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죠. 나중 여호와 하나님의 형제는 뭐예요? 첫사람이죠. 처음 여호와 하나님을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작은 아들의 형제, 큰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그룹들의 케루브의 날개들을 부순다라고 하는데 부수는 게 아니고 흐트리는 거예요. 날개를 쫙 펴서 속죄소 위를 둘러막는 거예요. 뚫고 속죄소 위에 날개로 덮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씨가 나오죠. 그럼 이 이씨는 누구냐? 물론 세상의 모든 남자들을 이씨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씨를 말할 때는 특별한 이씨가 되는데요. 그 이씨가 뭐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얘기할 때 이러므로 남자가 그래서 이제 하나의 몸으로 하야하고 하야하라. 여자에게 착 달라붙어서 누가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버려두고 떠나서 착 달라붙어 여자하고 착 달라붙어서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이씨가 이 이씨가 됩니다. 그러면 케루브의 그 이씨와 첫사람 아담 그 형제 이씨는 이 이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씨가 아내와 연합한다고 그랬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아담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는 누가 가요? 이씨가 가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너무나 명확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이거 얘기해줘도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된 사람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줬더니 야 그거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풀어지는 게 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은 거죠. 근데 참 좋은 일은 있을라나 없을라나. 자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에서와 야곱으로 이스마엘과 이삭은 형제예요. 그게 케루브와 케루브인 거예요. 그러면 에서와 야곱도 케루브와 케루브인 거예요. 형제와 형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인데요. 그게 하야 아세르 하야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보냈다. 누가? 하야가 보냈어요. 하야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보냈어요. 이와 같이 말하라는 거예요. 누가 보냈다? 하느님. 하야 아세르 하야가 보냈다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야 아세르 하야가 너를 보냈다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영어로는 that I am 이렇게 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말하니라 이거예요. 말하니라. 이와 같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야가 너희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 하야 아세르 하야 여기 또 하야죠? 그러면 이게 여호와 아세르 여호와예요.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또 여호와가 되죠. 여호와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하야, 아셀 하야를 통틀어서 여호와라고 하는데요. 이 여호와는 처음 여호와와 나중 여호와가 합쳐진 걸 말해요. 그러면 이 여호와를 보내는 분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그럼 성부 하나님이 보내면 그럼 하나님이 막 열로 쪼개지는 게 아니죠. 품속에 있는 독생자가 나오는데요. 품속에 있는 독생자는 처음과 나중으로 나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 것처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으로 함께라고 했는데요. 자, 이제 이사야서 44장 6절인데요. 늘 보던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예요. 그러면 여호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근데 이 여호와가 여호와의 군대를 물러요. 군대를 물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가 군대를 물으니까 이 여호와의 군대는 누구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누구냐고요? 여기 나왔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가 여호와의 군대. 그럼 군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천하만민이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군대를 물으는데 천하만민을 물으는 거예요. 물으는 나는 있잖아요. 그러면 나를 지금 누가 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는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여호와는 누구예요? 나는 여호와예요. 근데 그 여호와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는이라고 했으니까 여호와가요. 또 나는 처음이고 또 그 나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나 외에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가 누구라는 거예요? 엘로힘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내가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히브리어에 돼 있는 대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여호와 엘로힘이잖아요. 그러면은 엘샤다이 하나님이 보내겠다라고 하는 엘로힘이 이 엘로힘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그러면 너무나 명백하게 야곱의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고 너와 함께 올라오겠다라고 하는 엘 하나님이 아버지 엘로힘을 보내서 그와 함께 내려가고 그와 함께 다시 올라오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에는 그렇게 명확하죠. 아니 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걸 어떻게 아니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으로 하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갖다 들이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못 알아듣겠으니까 아유 저놈의 이 단어를 못 알아듣는 소리만 알아들을 소리를 한 거예요. 함께 올라오신다라는 말씀이고요. 요셉이 손은 뭐예요? 여호와의 손 그러면 뭐예요? 권능이죠. 그러면 요셉의 손이 뭐예요? 요셉의 권능이죠. 요셉의 권능은 뭐예요? 물을 때 어떻게 물어요? 왜 요한 권대는 어떻게 물으냐고. 자기를 줘야 물으는 거잖아요. 요셉의 손은 뭐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나무에 달리는 거예요. 나무에 달리는 거. 나무에 달리는 거예요. 달리는 거. 이제 내일은 십자가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십자가는 사실상 성경에는 없어요.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요. 나무예요. 나무. 그래서 나무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나무는 내일 얘기하고요. 어쨌든 요셉의 권능, 즉 나무에 달리는 거 그게 뭐예요? 일격이잖아요. 일격.
눈은 셈이에요. 그러면 셈은 말씀이죠. 권능을 말씀 위에 두고 올라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팜 위에 올라오겠다라는 거잖아요. 야곱과 함께 갔다 같이 오는데 요셉의 팜 위에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손의 권능은 십자가고요. 그것으로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히브리어를 안다고 잘난 척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라를 증거하려는 것이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많은 신학자가 이 길을 갔으니 나도 그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멸망하는 넓은 문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신학자를 따라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얼마나 멍청한 거냐고요. 아니 성경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꼭 댓글 쓰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으로 얘기했으면 성경으로 되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으로는 할 말이 없으니까 어떤 신학자가 그 신학자가 하느님보다 세냐 이 음신아. 자 이제 5절인데요. 야곱이 브엘셰바에서 일어나고 이스라엘 아들들이 에트 아버지 야곱과 바이트 아이들과 바이트 아내들을 에트바 들어올리라고 바로가 보낸 분리하는 마차에 들어올리고 그랬어요. 야곱이 브엘셰바에서 이제 희생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 희생 제물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타나서 너는 애굽에 내려가요.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내가 너와 함께 갔다가 너와 함께 올라오겠다. 하야로 거기서 말씀하셨어요. 올라오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서 모든 걸 이제 일어났어요. 다시 일어난 거예요. 이제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이스라엘 아들들이 에트 아버지 야곱과 바이트 아이들과 바이트 아내들과 에트바 들어올리라고 바로가 보낸 분리하는 마차. 분리는 어디로 하겠어요? 지금 이제 애굽으로 분리를 하는 거죠. 일단 내려가는 분리를 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마차예요. 마차는 분명히 얘기했지만 둥근르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게 소하루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축소해서 그냥 마차라고 보는데 마차를 꼭 한 대만 보냈겠어요? 여럿을 보냈겠지요. 그래서 그 마차를 들어 올렸어요. 그러면 마차를 뭐 번쩍 들어 올렸겠어요? 이 마차는 다 나중에 들어 올리게 될 거다라는 그런 나사예요. 들어 올리고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야곱이 브엘셰바에서 일어나고 야곱이 하나님의 맹세의 우물에서 일어나고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일어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아들들이 하나님과 함께일 수 있는 영광을 가진 자의 아들들이 에트 아버지 야곱과 바이트 아이들과 바이트 아내들을 에트바 들어올리라고 바로가 보낸 분리하는 수레에 들어올리고, 먼저 사람들을 들어올리고 다음 절에서 가축과 모은 모든 소유에 대해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다 들어올리고 근데 가축들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가축이 뭐냐면 미크네예요. 미크네는 샀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미크네는 말씀으로 산 걸 말해요. 그러면 율법으로 산 거는 다 말씀으로 산 거예요. 자 이제 바로 다음 절에서 가축들과 모은 소유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가 보낸 분리하는 수레라는 것은 둥근 수레를 말하는 것이 세상을 통째로 들어올리고 내려오는 것이고 통째로 들어올리고 올라가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가도를 사랑하시고요. 에서는 이삭을 사랑하고,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바꿔서 썼는데 이런 건 안 잡고 맨날 알파벳 틀린 거 잡고 그래.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그 전체 구원이 먼저라는 거죠. 자 6절인데요. 가나안 땅에서 모은 불리한 에트 가축인데요. 가축은 여기 미크네예요. 미크네. 가축과 바이트 소유를 취하여 씨와 함께 야곱의 모두가 애굽으로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냥 내려간 게 아니에요. 씨와 갔어요. 그러면 이제 요셉이 있는데 왜 씨가 가냐?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물리적으로 2000년 후에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씨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유다의 허리에 그 씨가 있어요.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허리에 이 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와 함께 야곱의 모두가 애굽으로 들어갔더라. 그럼 애굽으로 갔는데 씨와 함께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씨와 함께 온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왔다리 촥 풀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러면 경작하라. 뭘 줬어요? 나무. 완전한 나무를 준 거잖아요. 생명나무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줬어요. 완전한 나무를 줬어요. 그러면 씨와 함께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씨가 어디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먼저 먹었으니까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지키게 된 거잖아요. 그 생명나무. 그러니까 그룹들은 뭐예요? 케루브와 케루브. 그 다음에 두루도는 화영검은 뭐예요? 속죄소 아래에 있는 증거궤 안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모든 사람들과 이제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불리한 에투 가죽과 바이트 소유를 취하여 씨와 함께 야곱의 모두가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새로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온 세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슨 애굽이 세상이냐, 이방도 있지 않느냐. 지금 하나님이 모든 걸 축소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천하만민인데 유대 나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애굽도 천하만민, 애굽이라는 미스람이라는 말 자체가 물과 물 사이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가 돼야만 됩니다. 자, 이제 7절인데요. 아들들과 함께 딸들 모든 아들들이 씨와 함께 사맥 애굽으로 들어갔더라. 아들들은 이제 우리말에는 아들들과 손자들을 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거는 셋째를 말하니까 다 아들들입니다. 그럼 셋째 동안에 아들들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딸들은 두 때에 아들이 되지 못한 자들을 말씀하는 것이고 모든 아들들이라는 것은 그 두 때의 딸들이 두 때의 모든 때 아들이 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씨와 함께. 그 씨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된다는 거 지금은 이제 처음과 나중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 딸들 처음과 나중에 딸은 아직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씨로 말미암아 그들이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아들들에 대해서는 안 나왔지 않느냐. 거기는 그냥 삼키는 거니까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함께 사맥 애굽으로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사맥 애굽은 이게 폐가 아니고 사맥이에요. 사맥은 뭐라 그랬죠? 사다리예요. 그럼 씨와 함께 사다리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애굽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키는 건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죠? 세상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이고요. 마지막 셋째 때의 아들들은 사다리가 아니라 삼켜져야 하기 때문에 이 사맥으로는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딸들도 두 때, 아들들도 두 때를 사다리 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셋째 때의 아들들은 사맥으로 말씀하시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당연히 삼키시는 아들로 기록하거나 말씀하실 수 있으나 여기서는 생략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 소유들은 사람만 70명이다 라고 하는데요. 물리적으로도 70명이지만 70이라는 뜻은 안식을 마치는, 이루는, 그래서 창세기 1장이 끝나고 나서 2장에 7째 되는 날 다 안식을 준다라는 그 안식이 10 맞춰지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70은 애굽에 내려간 이 70명이라는 말은 그 안에서 파생된 숫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더라도 상관이 없이 다 7이 된다는 거예요. 7이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이들이 모두 다 드러나게 될 때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피조물들도 다 미컨에 다 데리고 가잖아요. 로마서 8장 19절인데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을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이 왜 기다리느냐? 구속을 기다리냐? 왜 구속을 기다리겠죠?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거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자, 번역 성경, 신학, 장로들의 유전, 교리, 세상 학문에서는 말하지 않는 많은 비밀들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성령의 가르치심에 의해 모든 비밀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사람의 생각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것들만 말을 해요. 떡을 달라고 하면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셨지, 히브리어 원어로 된 떡을 달라고 하시라 반드시 성령을 주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어 원어로 풀어드리는 말씀이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떡을 달라고 하니까 번역 성경이고 신학을 가지고 와서 떡인 줄 알고 이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오. 그러면 번역 성경은 떡이 아니에요. 왜곡된 떡이잖아요. 번역 성경에는 누구의 생각이 들어갔어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뭐가 들어간 거예요? 누룩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6월절에 유교병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번역 성경은 유교병이에요. 그러면 신학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들어갔어요? 누룩이잖아요.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장로들의 유전은 이건 분명히 예수님 스스로도 얘기하셨잖아요. 사람의 교훈이라고 했잖아요. 장로들의 유전은. 그러면 교회의 교리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보통 기독교 교회사를 배우면 기원 후 한 300년경에 있었던 많은 종교 회의들이 있어요. 무슨 니케아 종교회, 무슨 종교회가 있는데 그런 종교 회의들을 꼭 하나님이 거기에서 결정하신 것처럼 말을 해요. 종교 회의는 하나님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기다가 권위를 줘요. 누가 줘요? 사람들이 줘요. 그리고는 그게 큰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말이에요. 제자들이 모여서 제비 뽑기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마띠아가 순교했어요. 그런데 대외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은 제자라고 인정 안 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분은 바울이에요. 그런데 마띠아 개인은 하나님의 종의 일을 했어요. 그러나 이게 대외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종은 아닌 거예요. 대외적이 아닌 거지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도 카탄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카탄이 됐기 때문에 또 순교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순교한 걸 우리가 어떻게 믿냐? 그러면 예수님의 11제자들이 다 순교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까지 다 순교했는데, 그러면 그럼 11제자들이 순교도 못 믿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근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초대교회에 순교하는 믿음을 가졌으면 전부 카탄이고요. 미크로스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번역 성경, 신학, 장로들의 유전, 교리, 세상 학문을 들이대면서 하나님 떡 주세요. 그걸 떡이라고 하고 성령 주세요. 성령. 절대 성령이 안 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된 성경을 푸는 일을 해야 하나님이 떡을 달라고 할 때 성령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거 성령 주어야 풀어지지. 그러면 세상 학문을 또 그리고 신학을 하나님이 성령 주어서 풀면 그러면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이 안 되죠. 신학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성령은 뭘 가지고 달라고 하냐? 히브리어 원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떡을 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제발
사람들의 그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번역 성경, 신학 또는 장로들의 유전, 교리, 세상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맞춰서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오늘도 내가 야곱 너와 함께 내려가고 너와 함께 올라오겠다라고 하신 하야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명백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야다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요셉을 만나러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너와 함께 올라오겠다라고 하시는데 요셉의 권능 위에 올라오실 거다라고 하는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야다되어지고 기록되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